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 그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서 쫓아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과 주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귀한 음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1절, 본문 읽기는 1장 11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전 8세기경에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유대 사회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스루가 세력을 확장함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이 모두 그 영향 하에서 심각한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들의 풍성한 제사, 기름진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납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13절에 14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풍성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가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민수기 28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황소와 수염소의 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수염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부자나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풍요롭지 않으면 이런 걸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번제를 드렸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각종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사의 형식이나 제물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당만,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화려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성전에서 최고의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들의 삶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화려하게 드렸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의 방식에 또 제물에 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날수록요, 형식에 치우칩니다. 본질에서 벗어날수록 다른 것 가지고 논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 없이 예배만 잘 드리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이원론적 사고고 신앙 편리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지 않은 채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 땅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는데 우리끼리만 화려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17절은 요약함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손으로 사람들에게 억울한 피를 흘리고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며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꾸 이것을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시대의 약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 법정에서 가난하다고 그 사람들이 변론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바르게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것을 트위스트하거나
강자 쪽으로 유리하게 그것을 판결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회와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자라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참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디서 변론하죠? 법정에서 다투자는 거예요. 법정에 나와서 한번 판결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대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죄가 있지만 그것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희게 할 뿐만 아니라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을 들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는 그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삶은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지기 세미나 지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이미 배웠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영생의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누구로부터 나온가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예배의 삶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은 베델로 가야 된다. 저를 길갈로 가야 된다. 특정한 장소에만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 하나님의 특정한 거룩한 장소로 제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성소가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웃과 불화했다는 거죠.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웃과 다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혹은 내가 거기서 실패했다면 그들과 reconciliation, 화해하고 다시 회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과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의 맺음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실천하며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억압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들을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시죠?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작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실천하는 거 작고 미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나요? 남미에서 나비가 펄럭이면요, 그 펄럭임의 파장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회오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미미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8명 되면 아무리 거대한 악처럼 우리 앞에 거대한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위에 틈을 내면 우리가 틈을 내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틈을 내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틈을 내면 또 누군가가 그 일에 동참해 주면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와서 내 마음만 이해해 줘도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가서 내가 지금 이 심정을 토로만 해서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거 우리의 힘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면서 이 시대에 억울한 사람 없는지 혹은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 없는지 그들에게 그냥 친구 되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줘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이 땅에 이 산타마리아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불의와 어두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억울함 당하는 사람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면서 그들의 이웃 되어주면서 진리와 평화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회당 가운데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꾸짖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되고 변형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바르고 참된 성령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의한 일이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보았다면 억울한 일에겐 이웃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그것에게 마음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함께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삶과 말씀이 일치됨으로 또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진정한 예배자
또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